요즘 제가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인간의 미를 느끼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드라마를 잘 보는 이유는 이 병원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 병원 간 거죠. 그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서 병원 갔는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에 누워서 막 수술 준비를 하는 의사를 보니까 염려가 돼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하는 수술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환자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일 들려오는 그 뉴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인 거예요.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혹여, 또 조금만 불편해도 혹시나 하는 이런 그냥 불편한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자꾸 우리를 막 휘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이 좀 그 속 시원하게 좀 확 좀 이유를 알고 또 발병 경로를 알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뭐 치료한 방법이 나오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비롯해서 신천지는 또 뭐 명단도 잘 안 줘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정말 다 드러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질서도 다시 한번 또 잘 회복되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불안과 안정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안정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안을 내몰고 그 자리를 안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가와도 어깨로 이렇게 뻗당기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도 어깨로 버티면서 견뎌낼 때 그 불안이 안정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굉장히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어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불안이 올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어깨 같은 이웃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염려 근심이 다 털어져 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병을 고쳐주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겁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이 이야기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조금이라도 아파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더더욱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후련하게 고쳐주십니다. 시원하게 고쳐주십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속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속상한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서라도 예수님에게 갈 수 있겠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리에 가서 나도 고침을 받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재산도 참 많으십니다. 사회에 아주 큰 위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재산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풍을 마셨어요. 이분이 쓰러지셔서 한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인한테 연락을 해도 어디 해외여행을 가셨는지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고. 그 3개월쯤 지나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풍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사경을 헤맸다고 그래요. 그 일어나셨는데 한쪽을 쳤어요. 한쪽을 쳐라.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움직여서 그래도 한쪽 다리를 절지만 움직여서 다닐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오늘 그런 정도만 돼도 참 좋겠는데 이 사람은 아예 움직이지 못해서 침상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세를 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더 속상함이 몰려오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내 몸에 붙어있는 이 팔다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보게, 저기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받는다네.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여러분, 아픈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손만 대도 아프다 그래요. 건들지 마세요. 저는 손만 대도 아파요.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정말 너무 아파서 한 발자국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더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일어서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래도 일어서 자꾸 움직여야지. 그래야 힘이 생기지. 일어서 뭐라도 해야, 그래도 뭐라도 해야 뭐 될 것 아니야. 더 속상해서 막 옆에 사람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침상에 눕혀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스스로 만들 때가 참 많은지도 몰라요. 안 돼.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방법 다 써봤어. 유명하다는 병원 내가 다 다녀봤고, 권위 있는 의사들 다 만나봤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어. 안 돼. 해가지고 돈만 다 날렸고, 해가지고 온갖 고생만 다 했고, 그래서 안 돼.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것도 해봤어, 내가 그것도 내가 해봤어, 내가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사실은 우리가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장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장벽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장벽에 걸려서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사실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고마워. 나 침상에 누워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 고마워. 데려가줘.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 메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병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앞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때마다 에이 하고 욕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 보면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또 한 번 뛰어넘으려고 오늘 도전해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놓은 한계에, 자신이 만들어놓은 장벽에 스스로 갇히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내가 만든 장벽을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이 장벽을 내가 뛰어넘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확 찾아와서 확 헤집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와서 나에게 정중히 말씀하십니다. 광상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 좀 열어보렴.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확 우리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장벽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만든 장벽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저 십자가에서 살아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모진 십자가의 고통에서 누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몫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는데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돌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장벽을 뛰어넘으신 그분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혼자만의 힘으로 끝까지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자기만의 힘으로 완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의, 내 삶의 수많은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오른 사람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럴 때 좋은 축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주변의 사람들이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돕는다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거나 또 아픈 자녀가 있으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환자를 수발든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 수발하고 또 부모님의 아픈 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서운해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내가 아픈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있다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을 침상째 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돕고 싶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만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침상째 매서 이 사람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앞에 모여 있는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누가 지혜를 냈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누가 지혜를 냈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갑시다. 맨몸으로도 지붕에 올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이 침대를 들고 이 침상을 들고 저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첫째는 대단한 지혜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의 그 사랑 어린 마음에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 수고를 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진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내일처럼 생각해주고 힘들어도 함께 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축복입니다. 축복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더 많이 참아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더 많이 배려해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는 왜 싫은 소리 못하면서 왜 가족 앞에는 싫은 소리 막 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는 적당히 체면도 차려가면서 왜 가족 앞에는 체면 없이 막 해버립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한다고요? 식구이기 때문에 한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거 사줘가면서 비율을 맞춰가는데 왜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올 때 나와 함께할 가족들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체면 차리고 적당히 가식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는데, 정말 평생 나와 함께할 가족, 그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너무도 무신경한 거예요. 너무도 무심해요. 때로는 상처 주는 것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막말을 막 해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까 하는데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요즘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부부가 다 맞벌이 하잖아요. 낮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집에 들어와서 배려받고, 집에 들어와서 사랑받고,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은데 집안일 또 시킨다는 거죠. 아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빨래 시키고 밥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또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또 와서 애들 보라고 그러고 뭐하고 그러고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그러고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그냥 나 혼자 살래.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가족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모으고 왜 집을 좋은 걸 장만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좋은 차를 타시려고 하세요?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것이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날 때 누구랑 떠납니까? 여러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자, 길을 떠나서 새로운 땅 가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되어서 서로 분가까지 하게 됩니다. 분가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롯은 롯대로 잘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리고 또 동방으로부터 온 수많은 그 외부 세력들이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리고 롯이 사는 그 동네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의 피해가 롯에게 옵니다.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다 빼앗기고 롯도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가 정말 타향에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재산들, 그것들 가지고 훈련시켜놓은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힘입니다, 자기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역량입니다, 자기의 온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재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롯을 위해서 출동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요?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가족이구나. 내가 그동안 수많은 수고를 해서 쌓아놓은 이 재물들, 이 역량들, 이 힘들, 이 능력들,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는 재미입니까? 모아놓는 재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와서 함께 살아올 때 같이 왔던 가족이 롯이라고 하면 그 롯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출동합니다. 달려나갑니다. 싸움터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가족끼리도 힘들면 슬쩍 피해요. 가족끼리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피자 하나 사주고 자유롭게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이 다음에 커서도 우리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고 부모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게 뭐예요? 제가 가족이란 게 뭘까 하고 책을 읽다가 아주 멋진 정의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가족을 한번 띄우세요, 집사님. 영어로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그 패밀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FA, 패밀리의 FA는 father의 FA예요. 그리고 M은 mother의 M이에요. 그리고 I는 나라고 하는 I예요. L은 love라고 하는 것의 첫 글자 L이에요. Y는 너라고 하는 그 U의 첫 글자예요. 이걸 풀어보면 이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와 엄마와 형은 너를 사랑한다. 아빠와 엄마와 누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와 누나와 나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언니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게는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 가족일 수 있어요. 좀 더 넓게 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족의 개념이에요. 험한 세상, 험한 일들을 헤쳐나갈 때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순천 드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잘 우리가 누리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 만드는 겁니다. 친구는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만큼 그만큼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만큼 그만큼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어서 그 이웃이 우리 인생에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해줄 때 우리 드림의 식구들이 더욱더 든든한 그리고 단단한 가족애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와 이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얼른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얼른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이 질병의 고침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내가 가난 때문에 너무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 관계가 깨져서 너무 외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너무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문제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까지 합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죠. 뱀을 줄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풀면 우리 삶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살면서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만 풀어지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괜찮을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온 경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하나 풀어지면 정말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하나 풀어지면 우리 인생에 정말 고민이 없어집니까? 그 문제 하나 풀어지면 정말 내 인생에 행복만 있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 풀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풀어진다기보다 우리가 극복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길 바라지만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가시, 이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여러분 즉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할 만큼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죠. 아하, 주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를 내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 연약한 나를 보게 하시고, 이 연약한 나는 결국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 남겨주신 내 인생의 숙제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더라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주님의 음성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정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심과 모욕의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술렁댑니다. 한마디씩 던집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감히 불손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침범해 신성 모독이야. 술렁댑니다. 저들의 마음을 예수님 아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쉬운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이 중풍병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더 어렵게 여기는 문제예요. 그것도 못 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어려운 걸 예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당장의 것, 이것이 더 어렵게 생각하고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것을 해결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제 축복받을 사람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병에서부터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걷지 못했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려고 침대에 매여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들음의 성도들도 모든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